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집채만한 크기의 기계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컴퓨터를 가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컴퓨터를 집집마다 개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전 세계 컴퓨터 문화를 바꾸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대중적인 커피숍이 되어 있죠. 미국에서 출발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회장인 하워드 슐츠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와 같은 에스프레소 바를 미국에 재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전 세계 커피 문화를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이 세계를 바꿉니다. 한 가지의 질문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한 가지의 질문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질문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역사 이래 이 질문에 대답했던 신앙의 인물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해야 했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물으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생명의 모든 삶,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이, 출발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위대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드렸던 위대한 이 대답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객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라 할 때 이 객관의 말을 아십니까? 말의 뜻을 아십니까? 객관적이라는 말의 뜻은 내게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다 배제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생각하고 모든 말들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말 공평하게 정말 정의롭게 잘 판단해 보려고 취하는 태도가 객관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다. 그런데 신앙의 객관적이라는 말은 신앙에서 제3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3자로서 신앙의 모든 일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구경꾼이라.
예수님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구경꾼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시끄럽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다시 보여달라고, 다시 보여달라고, 다시 들려달라고, 주의 이적을,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어떤 일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은 그들을 통해 어떤 것도 단 한 발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는 이들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매우 주관적인 각자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이전에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실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 중에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고, 그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행하실 때 그 권세 있는 모습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나와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할 때 세례를 주던 세례자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받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던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외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난다. 선지자가 저 예수를 통해 생각난다 외쳤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 정말 좋은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구경하기에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이겠습니까? 구경할 때 목격한 그의 놀라운 말씀, 그가 선포하셨던 그 권세 있는 저 귀하고 좋은 말씀들, 그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에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무척이나 놀라웠고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발짝 더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될 텐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생기게 될 터인데, 그들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바쁜 일,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먼저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딱 거기까지. 네요. 신앙이 너무 가까이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도 아닌 딱 거기까지의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신앙은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홀하지도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이 편안과 안전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과 안전 뒤에는
전혀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활력이 없습니다. 항상 구경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낭패를 당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 그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조금 떨어져서 볼 때는 그 능력이 참으로 놀라웠지만, 그 능력이 내 가슴을 뛰기도 했지만, 정작 내 일 속에는 그 능력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의 문제여야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체들의 문제를 안고 내가 중보하여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내가 바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이해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일, 은혜의 역사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여야 합니다.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것만 보고 좋아하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 물으실 때 과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소위 그리스도론이랍니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올바른 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라 함은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흔한 대답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훈련할 때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많이 배워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아가 저 유대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사도 베드로의 선포한 말씀처럼 과연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흔히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흔히 자주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도 그렇지,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시어도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아주 무서운 오해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죽음은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 호흡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 호흡이 멈추고 육체의 모든 기능이 멈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세상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저 세상은 이미 사망의 상태에 이르러 있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건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사망의 상태,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는 이 나쁜 놈 할 때 그 나쁜 짓이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 행하는 나쁜 짓들 있죠? 요새 미투가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미투를 보면서 어떤 말들,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대부분 혀를 차면서 저 나쁜 놈들. 실상은 그 나쁜 짓에 온 나라가 다 빠져 있음에도 스스로 자기는 아닌 체 하면서 저 나쁜 놈들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나쁜 놈들이 하는 나쁜 짓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마음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뭐지요?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아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가 택하신 자기 백성들마저 그 죄악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잃어버렸고, 그들이 아무리 나아가려, 아무리 찾으려 애써도 그들조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도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오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인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죄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던 사탄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 죄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 위에서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길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건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결코 다가가려 하지 않고 결코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밝히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모든 얽매이고 있던 그 삶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 사탄의 권세는 무력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고 물러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방되고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의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신앙을 가진 주의 자녀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하면 한결같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왕을 기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그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의도로 공회 앞에 넘기고 신문하여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들이 직접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로 네가 우리 온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느냐? 과연 네가 우리의 왕이 맞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그러라. 온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심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가 친히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신다 하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신앙은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흑암의 권세, 곧 사망에 빠져 살아가던 세상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삶의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틀립니다. 그 나라는 오직 주의 말씀이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더욱 선하게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돈과 권력만을 쫓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 애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소망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주재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재권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 구경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주재권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은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든 주재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인생이 다 바뀌어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예수께서 그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을 이루며 주님의 권세로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성격을 바꾸어 가시도록, 예수님이 내 말과 행동을 바꾸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모든 습관을 바꾸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소망까지도 주께 다 내어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재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저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나 자신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각자 내면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울로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로 살지 않는답니다. 이제 내가 주장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